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아르메니아 선교의 축복. 자, 오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는 좀 몇 번 이렇게 그 교회 카톡방에 보내드리고 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은 꼭 참고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만나면서 사실은 선교의 그 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이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좀 포럼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현장을 사실 많이 갔잖아요. 30년 그 이상을 이제 계속 거의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그 이제 가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선교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갔던 자리를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똑같은 자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4장 오늘 읽은 부분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그 안디옥 교회를 와서 이제 그 보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만 이렇게 보더라도 맨 처음에 13장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제 거기 총독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그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느냐면은 여기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여러 지역을 중간중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또 너무 명확하게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됐는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딱 찾고요. 데살로니가에 딱 가가지고서 야손을 딱 만나고 고린도에 딱 갔는데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아덴에서는 이제 이제 그 조금 이제 바울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제일 그래도 이제 역사가 좀 응답이 없었던 그런 현장이긴 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 고린도에 가서 또 브리스가 부부 만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이제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그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이 되겠죠.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바울이 갔던 발걸음걸음마다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고 이정표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서는. 근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못 본 거예요. 계속 한 똑같은 건데 가기는 계속 가는데 물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도 보는데 진짜 성경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못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포럼을 지금까지 아르메니아 선교 이제 4년째 이제 접어들거든요.
쭉 지금까지 이제 되돌아 보니까, 야, 이게 좀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역하고 있는 이제 서혜영 선교사님이 왜 자꾸 올인을 하느냐 하면은, 카자흐스탄에서 그 중앙아시아에서 35년을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권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에 이런 현장을 자기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현장을 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아르메니아 사역하면은 모든 거 다 제껴놓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 보면서 조금 오늘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잠깐 나누고서 맨 마지막에 좀 그 지도 잠깐 보고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 선교를 좀 잠깐 좀 중요한 부분을, 모스크바 선교의 중요한 의미를 한번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작년 11월에 모스크바를 처음 갔어요. 작년 11월에 이제 1년 만에 이번에 이제 2번째 가게 된 거죠. 자, 2번째 가게 됐는데 이제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갔을 때는 이 사람들도 뭐 처음인데 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제일 컸겠죠.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인데 전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야, 뭐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그러냐. 뭐 그런 거는 이제 있었겠지만은, 그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뭔 메시지를 하는지, 그래 한번 어디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 작년에는 제일 컸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딱 집중훈련 참석을 하고 올해 이제 2번째 이제 집중훈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바 이제 집중훈련을 자, 이번에 하게 된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됐느냐면, 작년에 이제 시작했던 그게 이번에는 집중훈련에 뿌리가 딱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들어보자 했던 이 사람들이 올해에는 뭔가를 다 기다렸다가 딱 모인 거예요. 기다렸다가 딱 모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집중훈련에 뿌리가 내려지면서 앞으로 모스크바에서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2번째는, 자, 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 아르마빌로,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로, 또 중간 그 주변에 이제 만남들과 연결이 되어졌지만은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어요. 아르메니아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자, 이제 러시아 교회로 파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교회에 이제 정말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표정이 없더라고요. 진짜 표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게 뭐 은혜를 받는 건지 메시지가 들어가는 건지 뭐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포럼을, 표정을 봐서는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포럼을 조금 들어보면은 그래도 조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에 했던 교회 이제 2개 교회가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그로 목사님이 계셨던 이제 시온 교회, 거기는 우리한테 이제 숙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숙소를 다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시온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교회, 요 2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 교회 중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그 응답이 이번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번에 이제 자 사마라 지역 내년 이제 4월에 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이제 일단 네덜란드에서 일단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러시아의 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이번 이제 모스크바 선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참 굉장히 또 감사한 그런 그 선교 캠프가 되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전도운동의 가장 모델적인 현장은 자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전도운동의 가장 이제 모델적인 그 현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는 조금 의미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선교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선교운동의 가장 그 모델은 바울의 선교 여정이 아무래도 제일 모델적이죠. 사도행전 13장부터 대략 사도행전 19장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느냐면은 자, 전도운동은 자, 우리가 한 지역, 한 현장을 놓고 자,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놓고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은 자, 이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가운데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도운동을 우리가 펴려면은 사실은 한 지역과 한 지역 현장을 놓고서 자세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전도운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 다 만나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한 지역, 한 바운더리를, 한 지역, 한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인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이 그랬거든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이. 자, 그래서 전도운동은 가능하면은 깊이 있게 할수록 유익이에요.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 그런데 선교운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선교운동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바울의 한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바울이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주 하나를 놓고서 그냥 깊이 세밀하게 이렇게 했느냐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되지. 바울의 발걸음은 그냥 툭툭 중요한 지점에 뭐를 한 거냐면은 거점을 딱 마련한 거예요.
선교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모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거점을 딱 마련하고 거점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요 거점을 선점을 해야지 되죠. 우리가 마케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아이템을 누가 어떻게 이제 선점을 하느냐. 지금 이제 그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그 막 이 기술 싸움이 그거잖아요. 아주 뭐 2나노, 3나노 이거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거에서 그 기업이 이게 사냐 죽느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점을 사단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전도운동에 굉장히 큰 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선점을 하고 이거를 딱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한 거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빌립보에 딱 갔더니 이제 빌립보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 거기에 이제 그 다 못 돌아도 그 다 도는 거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제자가 돌아야지 돼. 그럼 말하자면은 빌립보에는 이제 루디아가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바로 요게 이제 제자인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데는 또 하나님의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 서면은 그러면은 선교에 굉장히 큰 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현장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고 뭔가 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간 지역 이름 나오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그 뭐 아주 이렇게 그 하나만 놓고서 그냥 주구장창 막 이렇게 그 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 딱 서면은 미련 없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땅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세밀하게 그 전체를 다 돈다고 그러면은 선교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중요한 바둑으로 말하면은 중요한 포석을 딱 까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물론 아직 이제 전도운동도 그렇게 세밀하게 깊이 있게 좀 그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특히 이제 선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서 보면은 또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세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정말 성경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런 응답들을 많이 사실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면서 참 그냥 뭐 만남이 되어지고 또 같이 이렇게 좀 하자 해가지고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3년 4년 이렇게 오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좀 다르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좀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 군데 지역에서 집중 훈련을 하게 됐어요. 이틀씩 이제 그 세 군데 지역에서 집중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스크바의 주변 지역에서 이제 한 2시간 거리 정도 떨어지는
이제 지역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이제 모스크바 안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하고 거기가 이제 요 러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그 아르메니아 이제 목사님들 전체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제 포럼했던 내용들 이번에 참 한 3년 전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좀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포럼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아르메니아와 이제 러시아 아르마빌에 지교회 운동이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야곱 목사님하고 그리고 아라잉 목사님. 사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포럼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야, 이 현장에 좀 전략을 좀 이야기를 이걸 해야 되겠냐? 복음만 계속 전해야 되겠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야, 그래도 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아니다. 아직은 계속 복음만 전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목사님들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전략을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사실은 5 기초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교회를 막 열으려고 해도 잘 안 열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교회가 하나씩 거기는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그 랩런트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해가 이렇게 뭐 왓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에 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지? 얘가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인가,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라잉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니네가 있는 거기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서 지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교회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이게 야곱 목사님도 여기 이제 러시아 아르마빌 쪽에 하나님의 뜻 교회죠. 거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에 조금 이 교회당을 얻어가지고서 시작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면은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심장 조금 저는 이제 못 갔었거든요. 근데 3월에 이제 그때 집중 훈련 할 때에 그 지역에서 한 2가정인가 참석을 했대요. 2가정인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 훈련에 은혜 받고서 가가지고서 이제 요청을 했대요. 우리 여기서 이제 여기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뭐 한 30평 정도 내외 되는 그런 이제 장소를 자기들이 구했나 봐요. 우리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서 스파르탁 전도사가 가가지고서요 사역자들하고 가서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교운동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지교운동 그냥 되어지네.
이러면서 야 이건 또 뭐냐 이제 또 목사님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조금 한 가지 또 이렇게 파지 포럼하면서 조금 가슴이 뜨끔하기도 했던 부분이 자 이 메시지와 이 삶이 진짜 같이 가야지 되고 함께 가야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게 이번에 이제 우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야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메시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 그 주변에 그런 메시지 하는 사람들 많대요. 많다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신비주의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뭔가를 뭐 보여주고 사람들 뭐 쓰러뜨리고 이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놓고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적이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다 끝나서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또 방종으로 간다는 거야. 이래 가지고요. 진짜 그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시험 들고 교회가 또 깨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 쪽이라.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뭔가요? 참 그랬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뭐 늘 하는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거 다 끝났다, 완전 해방됐다, 영원히 끝났다. 뭐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그 질문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주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하고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하나씩 발견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이 사람들하고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들리는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다르구나. 근데 그게 아니구나. 요거를 계속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맞다.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런 답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고 은혜 받아 왔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몰랐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인 줄 참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에 하나라도 뭔가에 걸림이 됐더라면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참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중직자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보니까 화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을 하느냐면은, 자, 이 아르메니아가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적다고 그랬잖아요. 국내 인구 3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지를 이번에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야. 야, 이 얼마나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계속 복음을 듣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계속 언약이 전달되니까 그냥 아마 아르메니아는 거의 대부분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넘기고, 아, 그냥 이렇게 많구나. 우리 나라 밖에 있는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구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냥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외에 많이 있지? 이 답을 이번에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흩어진 자. 자, 다시 말하면은, 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자, 그리고 자, 이 렘넌트, 그루터기. 자, 이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애들이 또 8명이나 돼. 애들이 8명이나 돼.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이민을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왜 꼭 아르헨티나냐? 그랬더니만 해외에 나가 있는 아르메인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데가 그게 아르헨티나래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주 다른 여러 나라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제일 힘이 있고 뭔가 배경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르메니아를 놓고 아르헨티나를 놓고서 이민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아르헨티나에도 꼭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야 뭐 얼마든지 가지. 얼마든지 가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럼을 하면서 또 이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포럼 나눈 내용들인데, 제일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히는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가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놓고서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연히 제일 처음 시작이 아르메니아였는데, 자,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의 이제 이 아라잉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이제 아르마비르에 이제 교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아르마비르 또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야곱 목사님. 진짜 야곱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제자가 딱 맞아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이 야곱 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 제일 첫 번 메시지 딱 듣는데 자기는 딱 오더래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모든 부분이 그 야곱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키고 문을 열어주시고 확산시키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르마비르 하나님의 뜻교회, 여기 이제 야곱 목사님, 지금 현재는 야곱 목사님은 이제 아르메니아 이제 규무리에 또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서 다시 이제 제2의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교회는 야곱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아들 스파르탁 전도사가 거기에 상주하고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야곱 목사님은 이제 규무리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사역이 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 자 이번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여러 교회가 좀 이제 연결이 좀 되게 된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지난번 작년에 그 이 모스크바에 우리를 초청했던 그 하작 목사님. 자 여기가 전도자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좀 상당히 좀 뭐가 있어요. 글쎄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교회도 좀 부흥이 된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좀 이제 부흥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이 말씀을 진짜 이게 잘 받아요.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 교회 집중훈련을 할 때에 야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모스크바에서 17시간, 18시간 차를 타고 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정 목사님은 3번째 집중훈련 참석한 거예요. 이때 참석을 하고 작년에 이제 모스크바 집회할 때에 2번째 참석을 하고 이번에 이제 3번째 참석을 하고. 근데 진짜 딱 답을 딱 가지고서 이렇게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처음 만났던 분이 이제 카렌 목사님. 자 여기가 엠마오 교회. 여기가 이제 클린이라고 하는 클린 시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교회에 한 달에 외부에서 한 달에 2번씩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하고 뭐 이런 이제 행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그 어떤 데서도 우리가 주는 그 메시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팀이 당연히 없죠. 그러면서 진짜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같이 이제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거의 완전히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른 메시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세 지역에서 한 40명씩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이번에 집중훈련을 받게 된 거거든요. 2번째 이제 집중훈련을 한 데가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 교회에 이제 이그로 목사님이 있는 여기 이제 시온 교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가 여기는 이제 목사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이제 베데스다 교회인데 이 목사님 이름은 조금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집중훈련을 한 데가 콜롬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 클린은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데, 요 콜롬나는 반대로 이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데,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목사님이 아콤 목사님. 여기가 아라랏 교회. 요 분은 이제 작년에 처음 메시지를 카렌 목사님하고 같이 작년 집중훈련 갔을 때에 이제 처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은혜 받고 그리고서 내년에 그때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초청을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요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이제 다윗 목사님이, 여기는 이제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다윗 목사님은 곽유세 목사님이 딱 보더니 와, 조지
누구야? 조지 클루니? 영화 배우. 그 사람하고 딱 닮았다고. 저는 배우들 잘 몰라가지고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 그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미남이에요. 이분은 이제 처음 딱 참석을, 이번에 처음 참석한 거예요.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근데 딱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그 여기 이제 이그로 목사님 교회에서 서혜영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우리는 다 같이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목사님 교회에 야곱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야곱 목사님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여기 시온 교회는 이제 스파르탁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통역을 이제 하고 그리고서 야곱 목사님은 여기 이제 가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서 자기가 아무래도 내가 가서 여기는 메시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또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계속 좀 인도를 받겠고 그래서 여기 두 군데하고 밑에 두 군데는 아르메니아 교회고 여기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두 교회가 지금 이제 러시아 교회고 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사마라 내년에 이제 사마라 지역하고 유럽으로 또 새롭게 좀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름도 잘 외우기도 어렵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서 그 교회와 또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사도행전의 그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제자와 그런 교회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그 지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구글 지도. 자,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한번 지도 간단하게 좀 이제 보고서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르메니아 한번 쭉 찍어 보세요. 저기 조금 축소해 보세요. 더 좀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쭉 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가 지금 이제 요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기가 이제 흑해예요.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요 위에 요 국경부터가 이제 러시아예요. 요 위쪽으로가. 이게 이제 최남단이죠. 자,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쪽에 있고 여기가 그 크림반도 제일 좀 이제 계속 전쟁 터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아르메니아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연결된 곳이 러시아 아르마빌 한번 쳐보세요. 러시아 아르마빌 조금 한번 확대해 보세요. 요 그림, 요 지도를 이쪽으로 조금 옮기고요. 이쪽으로 반대로 조금 더. 자, 그러면은 아마 아르마빌이 조금 축소해 보세요.
아마 요 지역쯤 아마 있을 거예요. 러시아 아르마빌. 아니 그냥 아르마빌을 하면은 아르메니아에도 있기 때문에 아르마비르. 예. 자, 쭉 줄여 보세요. 축소. 예. 예. 여기가 되네요. 자, 여기 국경이 지금 이쪽이 이제 국경이고 자, 어디 예,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교회에 있는 이제 아르마빌입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이제 여기하고 아까 아르메니아하고 이제 계속 집중 훈련을 두 지역에서 좀 한 2년 정도 계속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이 이제 모스크바. 자, 조금 더 줄여보세요. 예. 왼쪽으로 좀 옮겨보세요. 왼쪽으로 왼쪽. 예. 조금 올려보세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스크바가 여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예레반 요 아르메니아에서 요쪽 지금 러시아 아르마비르로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모스크바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스크바 집중 훈련을 좀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다시 열려지는 부분이 이제 사마라 지역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사마라. 이제 여기에 이제 내년 4월에 지금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고 좀 계획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라 지역에 또 거기에 아마 이제 아르메니아 목사님 중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제일 좀 교세도 있고 그리고 리더격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7, 8명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제일 좀 리더가 되고 러시아 전체적으로 봐서도 아마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한번 봅시다. 네. 자, 네덜란드, 영국 이제 바로 그 옆이죠. 자, 이제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제 베네룩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베네룩스 3국 이제 많이 이제 여기 했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프랑스, 이제 네덜란드에서 일단 내년 이제 11월에 이곳에 이제 다시 여기는 이제 유럽 이쪽 이제 서유럽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지금 모으려고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난 이후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프랑스 리옹 지역 이제 프랑스 쪽에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헝가리 쪽에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전체 같이 좀 만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이후로는 이제 인도받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조금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또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가면 이제 남미로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그런 이제 전도 운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서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현장들을 찾고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화팀이 이제 또 뉴질랜드 바누아투에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또 그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찾는 그 중요한 이제 시스템을 이루는 또 거기는 이제 지금 우리 단체에서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현장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아예 또 그 신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여기에 완전히 그 뭐든지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오세아니아의 중요한 14나라 그 섬나라들 그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서 기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찾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전하는 참된 전도 선교 속에 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24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전도 선교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놓고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실제로 모든 문제가 끝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평생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에 우리가 모든 현장에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참된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하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전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전도 선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전도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